오늘 묵상의 제목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중 19절과 20절 말씀, 즉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라는 말씀을 요절로 한 밭대기 하나라도 장만하셨습니까? 입니다. 우리는 평생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땅 한 평, 집 한 채가 주는 안정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평생을 열심히 살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부자가 되었는데 막상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시신을 묻을 땅 한 평이 없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년 127세, 파란만장했던 믿음의 여정을 마친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깊이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 속에서 아주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족장으로서 수많은 가축과 금은 보화를 가졌고 왕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거부 아브라함에게 정작 사랑하는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이 단 한 평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무엇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사라의 장례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땅,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론 1. 약속과 현실의 괴리, 50년 무주택자의 삶. 아브라함의 삶을 되짚어보면 참 미스터리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종과 행으로 땅을 다녀보라고 하셨고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곳곳을 누볐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에 다녀온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그는 가나안과 그 주변 지역에서 무려 50년 넘게 살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인 헤브론, 즉 마므레 지역은 그가 20년 가까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 고백에는 뼈아픈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50년을 넘게 살았지만 법적으로 내 소유인 땅은 단 한 평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남의 땅에 텐트를 치고 사는 나그네였고 셋방살이하는 거류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4개국 연합군을 격파했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무력으로 땅을 빼앗을 수도 있었고 막대한 재력으로 부동산 투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실 때를 기다렸고 세상의 방법으로 땅을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땅 준다며? 근데 묘지 쓸 땅도 없어? 라는 비아냥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본론이 돈 주고 산 밭대기 하나, 믿음의 알박기. 아내가 죽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생애 처음으로 땅을 구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헷 족속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매장지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 땅의 주인인 에브론이 나섭니다. 내 주여, 막벨라 굴과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십시오. 아주 호의적인 제안 같지만 여기에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짜로 땅을 빌려 쓰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이거나 훗날 언제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은 400세겔, 즉 당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르고
그 밭과 굴을 정식으로 구매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동산 취득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전체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평생을 바쳐 얻은 것은 고작 장례를 치를 작은 밭과 동굴 하나뿐이었습니다. 너무 초라한 결과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막벨라 굴 매입 사건은 영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싼 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확정한 것은 이 땅이 영원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가문의 땅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알박기였습니다. 그는 이곳에 사라를 장사 지냈고 훗날 자신도 묻혔으며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까지 3대 족장이 모두 이곳에 묻혔습니다. 그들은 살아서는 나그네로 지냈지만 죽어서는 약속의 땅에 묻힘으로써 비록 우리는 다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것이다라는 부활과 언약의 소망을 심은 것입니다. 결론, 나그네에게는 누울 자리 하나면 족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밭대기 구입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가나안은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진짜 본향은 이 땅의 헤브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땅에서 소유를 늘리는 데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를 나그네라 칭하며 가볍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넓은 평수, 더 많은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을 누일 작은 굴 하나면 족합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을 쌓는 데 집착하기보다 믿음을 지키고 사람을 얻는 데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해 족속에게 깎듯이 예의를 갖추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것에 매여 살기보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은 움켜쥘 때가 아니라 흘려보낼 때 가치가 빛납니다. 오늘 하루 내 명의로 된 등기부 등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맨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그네와 거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을 쏟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필요한 것 이상의 물질에 집착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묵묵히 나그네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질을 쌓아두기보다 나누고 베푸는 데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